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가장 안전하죠.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은 3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수장절 보장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주 우리 말씀한 것처럼 언약을 붙잡으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그 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면은 속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떡반죽 그릇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성읍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29장에 지난주 우리가 29장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언약의 대열에 서라.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 언약의 미래 속에 미래를 만들어 가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부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언약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언약의 출발이 뭐냐면, 언약의 출발이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에덴의 축복을 주었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떠나니까 홍수 재앙이 왔죠. 그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 떠나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졌죠. 그래서 한 가정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게 선조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처음에는 약간 안 믿고, 처음에는 그랬죠. 안 믿고 조금 이렇게 고생하다. 근데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확실히 알았어요.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다 그 말씀 따라 그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9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선조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한 70명, 75명 그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 가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 만민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겠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있나 봐라.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는데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400년 뭐랍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다른 나라, 그 애굽의 그 문화 거기에 살게 되고 400년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 애굽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10가지 그 재앙의 신이 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죠?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암새를 막 건축하게 되고 그 우상 그 건축하는 일에 막 노예로 쓰임 받게 되고 그 우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지금 역사적인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면은 그 나라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옛날 지배를 받을 때는 일본의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우상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가 애굽이 아니고 그 고센 땅이 아니고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고센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 왜냐 그 가나안 땅이 메시아 보낼 땅, 그리스도를 보낸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에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광야제가. 여기서 이제 누굴 불렀습니까? 이 모세, 뭐 여기에 뭐 이드로 장로 나오고 미리암 나오고 아론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40년. 그런데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막 중심. 그 성막, 회막, 장막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홍해 사건도 우리가 그 체험하고 유월절 사건 체험하고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사건 없었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유월절 그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유월절에 감격을 하고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 그 오순절이 이제 성령 임한 사건이 되죠. 그리고 수장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곡식을 저장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레위기에서 보면 그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장로들과 함께 가서 우리를 광야에서 내보내 달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희생 제사가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제 모압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가지고 출애굽 이제는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는 그 남은 세대들을 향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또 기생 라합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탐권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이제는 속지 말고
자신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응답이 와도 속지 말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3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마냐?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현실에게도 속지 말고 응답하도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은 뭐냐? 넘어져 있으면요 그냥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내가 안 되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실패한 자리, 혹시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동기로 하지 말고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자,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시작해라. (1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모든 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냐 출애굽하면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광야교회에서 다 이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 놓치도록 하고 현실에 속게 만들고 자신에게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라. 또 인간관계 거기에 또 속지 말아라. 가족관계 거기에 속지 마라. 정말 속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으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단을 결박시켜라.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내 집에 그 세간을 구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흑암을 꺾어라. 계속 흑암을 꺾어라. 그러면 어느 날 흑암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 속지 말아라. 첫째 어디에 속지 마냐?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뭘 붙잡아야 하냐? 신분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속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30장 2절에 보니까 자 1,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게 뭐냐? 자신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미 완성된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재앙을 막는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중심 가지고 여호와께로 오라. 그러니까 사단이 뭘면야 이 완전 복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 문화가 네피림 시대, 이 사단의 문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완전 복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마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살아갈 만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흑암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애굽에 다 빼앗겨 버린 것을 다 회복해라. 지금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광야교회 통과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며 살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애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 이 언약의 말씀,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단을 꺾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에도 그랬잖아요. 6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늘 강조하는 말씀이냐? 하나님 사랑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9절 10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서 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 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기뻐하사. 다시 기뻐하사. 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큰 아들은 시큰둥하니 저
또 탕자 저 아들 왜 또 받아들이냐고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대문을 활짝 열고 아들이 온다니까 막 금가락지 손가락지 다 깨우고 막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죠? 아들 만나니까 막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막 대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영적으로 회복하면 다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5절부터 10절.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자신이 속지 않은 방법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참 이게 잘 안 되죠. 말씀은 아는데 현실에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염려가 병이 되거든요. 염려가 병이 되고 걱정이 병이 되고 복잡한 생각 막 집 지었다가 막 무너뜨리고 막 또 다시 짓고 막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 위에 탁 굳게 서라. 그죠? 이게 세상을 자신이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이 뭐냐?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어떻게 현실에 속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 말씀의 흐름을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지난주에는 뭐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라. 언약 붙잡을 때 증거를 주신다.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언약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라. 그리고 오늘 30절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편집해라.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말씀을 뭐냐? 한마디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이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내 삶에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기도를 하면요 그게 설계가 되어져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업이든 내 미래든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게 어느 날 그게 설계가 된다니까요. 설계. 그게 이제 어느 날 그 작품이 나온다. 계속 기도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면 어느 날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바울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바울팀이 전도할 때 오래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완전히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마게도냐에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시스템이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간수가 또 복음 받고 가족이 복음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귀신 들리는 여종 거기에 또 이렇게 점술 귀신 들리는 여종 또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를 설계할 때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되어지면 증거를 주신다. 증거. 그것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게 이제 체질되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고 서라. 이때 체질이 바뀌고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뭘 누립니까? 이 세 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 딱 누리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누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수장절,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러니까 이 언약궤 말씀 따라갈 때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막 중심의 이 교회 생활, 이걸 통해서 영적 생활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세 번째 붙잡을 것이 뭐냐? 응답이 와도 속지 마라. 응답이 왔을 때 이게 또 중요해요. 응답은 자연지역에 올 때니까 응답에서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의지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10절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늘 말씀 청종하고 그죠? 그리고 또 율법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것다.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9절 10절 우리가 붙잡아야죠. 언약 잡는 순간에 뭐냐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고 결론 2021년도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개인, 가정, 모든 걸 뭘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아브라함이 붙잡고 이삭이 붙잡던 야곱이 붙잡았던 이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해라. 2022년도는 제가 주제를 미리 정했는데요. 표현을 정했는데 2022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뭐냐? 중직자 응답을 받죠. 중직자 응답을 누리자. 2020년도 우리 교회 표현을 뭐냐면 중직자 응답을 누리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마게도냐로 다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임했느냐? 그 루디아의 집. 그 루디아의 집에 다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 참 루디아의 집이 복받은 가정이죠.
자주장사 그 루디아의 집에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직,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업이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라. 응답의 현장.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은 현장에서 받아야죠. 교회에서는 메시지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메시지 받고 언약 받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죠? 그리고 응답은 어디에서요? 여러분 집, 여러분 직장, 여러분 업에서 그 응답의 현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집에서, 직장에서, 업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응답은 오늘 하나님이 만든 축복의 현장. 그래서 중직자의 응답 중에 5가지 이제 있잖아요. 5가지 개인, 5가지 기초가 뭐냐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리면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오늘 신명기 30장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죠? 2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요, 자신도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그렇죠, 응답이 와도 속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9절 1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다. 네가 재주 뛰어나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아멘. 그 일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일에도 이 마음 가지고 하면요,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개인이 이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2번째,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라. 내가 복음 준비하면요, 만남이 축복이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황폐하면요, 만남도 실패가 됩니다. 그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만남도 축복이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진짜 우리가 138 붙잡고 있으면은 만남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거든. 그죠? 정말 저 사람이 가진 것 없어도 사람이 바탕이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저 사람이 좀 사기꾼 나고 막 조금 이렇게 좀 막 머리 돌리고 막 좀 인본주의 쓰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그죠?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만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이 뭐냐? 개인이 다락방이 뭐냐면 우리 개인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은 뭐냐? 만남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뭐예요? 가정은 어떻게 있습니까? 가정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라. 축복. 가정을 하이든 축복하라. 자녀들 축복하고 남편 축복하고 아내 축복하고 막 가족을 복음 안에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홈의 축복. 아멘. 복음의 눈으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뭐겠습니까? 업이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전문 현장 업.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발견. 그렇죠. 뭘 하든지 오직이 안 찾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이 지역이 뭐냐?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교회. 이게 이제 지역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네.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 되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전도자 한 사람이 살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계속 종교, 무속, 점술, 지역의 역사하는 이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하셨죠. 교회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면 되어진다. 우리의 업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어지면 되어진다. 우리 현장은 237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결론. 자, 이번 한 주간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영접의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11일 지난주 11일자 기도첩에 보니까 세 가지 영접. 영접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해라. 내 안에 임해 있는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 임하도록 영접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오력이 회복되도록 영접해라. 하나님 말씀과 오력이 임하도록 영접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오력이 임하도록 영접해라. 그리스도가 24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분 속지만 안 해도 승리해요.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현실에게도 속지 말고 응답이 와도 속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언약의 축복의 길을 계속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중직자 가정, 우리 새 가족 렘넌트들 다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들이 붙잡았던 이 언약의 말씀 다 붙잡을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막을 길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흑암 이기는 복음을 회복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편지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각인을 바꾸어 주옵시고 이제는 그걸 붙잡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고 이제는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체질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와도 우리가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언약 잡은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오늘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중직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개인 성공, 만남 성공, 가정 성공, 내 직장 성공, 지교회 현장에 성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저들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라.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만드시는 그 축복의 길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신에게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응답하도 속지 않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저들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길 따라 인도받을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